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지혜 문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하면요,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내고 삶 속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지요. 세상의 지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문서가 지혜 문서인데 성문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문서에서 알려주시는 지혜, 즉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뭐 왕의 자리든 거지의 자리든 뭐 행복한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 이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 실패했다, 인생이 실패했다, 불행하다, 끝났다,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지요. 그런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데,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욥기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욥기는 문학 장르로 보면 대본입니다. 대본, 연극 대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대사가 있는 것이죠. 욥의 대사, 친구들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요즘 나오는 어떤 성경들은 보면 이것은 욥의 말,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 이렇게 딱 대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죠. 자, 1장부터 2장, 3장 여기가 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1장에 보면요, 1장 한번 봅시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천상의 회의인데
이걸 보고 뭐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회의를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자리가 펼쳐지고 이 고난의 사건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상에 이런 회의가 일어났다기보다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이 고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비 거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 맥락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시비 거는 겁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인정할 만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욥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뭐 욥을 특별히 뭔가를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시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이게 믿음이냐, 이게 경외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야, 그게 믿음이냐? 네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날 섬기는 건 이게 믿음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를 관통하는 그 주제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삶에 이런 질문을 같이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삶을 보길 바랍니다. 자, 1장은 그렇게 질문을 시작해서 욥이 이제 그가 고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 친구가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 가운데 욥이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4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 세 친구 말고 그것을 다 지켜보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그들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그렇게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의 회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욥의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그 천상에 회의하는 내용,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벌어지는 스토리, 이런 것까지 알죠. 그리고 맨 끝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 그래서 욥이 회복된 것, 그 스토리만 알아요. 그 중간의 내용들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본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누구 대사인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욥 또한 엘리후에게 책망을 받는데,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이 되는가? 이게 헷갈려요. 이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책망하시지? 이거죠. 자,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 소발의 이야기, 또 욥의 이야기가 꼭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 같고,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어떤 관점을 장착하고 봐야 그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장착하지 않고 이걸 읽으면요, 읽다가 다 아멘 아멘 하게 돼요. 엘리바스 말에도 아멘하고 소발의 말에도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는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장착하고 봐야 보이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 이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보고 이제 읽어야 되지, 이걸 제가 일일이 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정리하면 이거 오늘 다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욥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세 가지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욥기의 처음과 끝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만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그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요.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인데 내 생각에도 맞는 말 같고 교리적으로도 맞는 말 같은데 꼭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 싶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요, 욥기 1장을 보면 2장인데 욥기 2장 13절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았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지금 이걸 했어요. 그리고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데 뭐 몇 마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 때 두들겨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같이 있어주는 것. 근데 여기서 또 위로를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 다음 말을 하면서부터 일이 꼬이는 겁니다. 뭐 어디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그냥 커피 사주고 말아야지. 커피 맛있지, 이거 생선 먹어봐, 이거 고기 먹어봐, 이러고 말아야지.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말이야,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다 옳은 말이고 교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욥기에는 그 처음과 끝만 있는데 그 안에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 봐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삶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니까요. 두 번째는 욥은 의인의 고난과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욥기가 뭐냐? 욥이라는 의인이 고난당한 얘기가 욥기다. 또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선하시냐? 전능하시고 선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신정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 하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질문.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죠. 욥기는 바로 이런 의인에 대한 고난 그리고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 좀 읽어봐 그래요. 근데 저도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욥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때 얼마 싫었는지 몰라요. 절대 내가 욥기는 안 읽어야지. 욥기를 안 읽었어요. 이게 상처가 돼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니고 신정론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질문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이 의인에게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줘?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욥기를 읽는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천상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단과 디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줬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 이것에 대한 답이 욥기를 통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난 중에도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고난이 너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지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당한 것, 신정론에 대한 정확한 답,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무비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욥기를 읽을 때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 8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이걸 이제 액자에 해서 걸어두는 주로 이제 사업체들 이제 개업하면 이거 많이 표구에서 걸어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인용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빌닷의 말이란 말이에요. 책망받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죠. 이 말이 맞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은 맞는데 이 말이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거, 이건 문제예요. 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을 만한 존재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이거 얼마나 아멘
나올 만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엘리바스가 한 말이거든요. 이 책망받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한 말의 내용은 다 옳은 말들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말만 옳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위로입니다. 함께 해줌입니다. 부드럽게 그를 권면하고 그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를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구슬이 되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재수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유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항변하죠.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래요. 틀린 말 했냐고요. 틀린 말 안 했는데 문제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형식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형식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대화합니까? 그들을 꾸짖어야죠. 근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용만 옳은 것이 아니라 방법도 옳습니다. 방법에 옳다는 것은 뭐냐? 부드럽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 내용의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용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할 때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옳은 말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배려하고 부드럽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지혜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6번 욥기의 주요 주제, 첫 번째 A, 중심 질문은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한 그 파트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은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자리, 바닥의 자리,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그 이전에 복을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외로 나가게 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더 친밀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보상을 통한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누렸냐,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로 나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누렸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많이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 누가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주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너 벌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저주 받고, 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죄가 있는 것 같다. 회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도 인과응보입니다. 보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인과응보입니다. 다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일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로만 해석하고 살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너 교통사고 났어?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뭔가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회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잘못되고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지? 하고 주눅 들어요. 이게 회개로 가는 것 같지만 점점 주눅 들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심지어는 가만 보면 처음에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라고 처음에 회개 좀 하다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인데 이런 벌을 안 받아요. 이런 고난이 없어요. 억울한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요, 억울함이 와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주시는 거냐고. 욥이 나중에 친구들과 항변하다가 나중에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한번 따져봅시다. 재판을 해봅시다.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고 원인에 따라 결과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 가운데도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도요, 뭐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신이 존재하니 안 존재하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지점에 가면 여기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신적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겸손한 거죠.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한테 벌어졌지? 왜 저 사람한테는 안 벌어지지? 이거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아주 미치고 팔짝 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치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우리를 끝나고 망하게 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이 신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게 됩니다. 탄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요. 그 다윗의 시의 3분의 2가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탄식시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고난이 신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이 답답한 낙심될 만한 상황, 박해 가운데 우리가 놓여도 이 질그릇 같은 내게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쌓이지도 않고 낙심당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 신비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욥도 결국은 이 과정,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기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욥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는데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자리에 가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고 바라보면 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욥기를 읽고 우리 삶의 이 고난을 읽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C를 보면 욥의 회복은 관계적 회복이며 회복이 먼저이며 모든 것이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그가 이제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게 되죠. 그 전에 탄식하다가 회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인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욥의 회복은 이 질병의 회복, 그리고 재산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회복이 오기 전에 먼저 이 관계 회복, 이 고난 속에서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잘못했죠. 잘못한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욥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해내는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여기서 기쁘게 받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욥의 얼굴을 들어주셨다. 욥을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회복은 언제 일어났냐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욥의 현실적인 회복은 욥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던,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던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친구들이 축복받기 이전에 욥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은 실질적인 회복 이전에 관계 회복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관계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평소에 잘 될 때는 이런 어려움 없다가 고난 당하면 관계에 불편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불편했던 관계를 내가 용서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읽으시면 욥기가 훨씬 이해되기가 쉬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를 이 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이 지혜로 견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축복할 때에 주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회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천세현 간사, 정경원 집사님, 장기호 집사님, 이희섭 집사님, 안소라 집사님, 홍수민 집사님, 신선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손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로 주님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비손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를 뜨겁게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정착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시키시고 모두 나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레오 기도 국제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견디고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 위에 고난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